먼저 기도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잊지 않고 우리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늘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당에 재단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삶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이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고 온전히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성령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전에 우리가 성경 역사에 있어서 나눴을 때 헤롯 왕가 있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좀 다시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기억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린 자를 지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놀아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방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기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무와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 번 문을 닫게 될 위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고 또 가난할 때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또한 과부와 고아 레위와 또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와 사회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은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냐면 제자와 헤롯 이 두 삶에 있어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감동된 이 누가가 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제 아내하고 초콜릿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 오은영 박사 결혼 지옥에 있어서 시청하게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있어서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무엇이냐면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은 이성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그다음 의지가 있죠. 그래서 그 의지가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하거나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뭐냐는 거예요. 영이 뭐냐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도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아무리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도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나 분리할 수 없으나 구분해서 설명한다면은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이냐 육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가령 오은영 박사의 그 결혼지옥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볼 때 어떠한 처방을 하냐면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처방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향했던 그 비난을 각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만 문제야 라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있어서 보고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또한 이해하게 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개선해서 변화됐다고 하지만은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무엇이 해결되지 않냐면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저 사람을 비난했어. 내가 전에는 비난했어. 이제는 비난하지 않고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조금 미웠던 감정을 사그러뜨리고 행동하고 조금 더 개선된 삶으로서 살아가면은 꽤 괜찮게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비난했던 것이 그 시기했던 것이 질투했던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그 죄에 있어서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의 문제였구나. 내 안에 죄로부터 오염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비난이었고 판단이었고 감정이었고 의지였구나라고 더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난했던 것이 죄의 증상들이었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방을 향했던 비난은 상대방에게 했던 내 이성에서 판단된 내 생각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고 내 감정으로서 그 생각에 비롯된 감정이었고 내 감정에 기여된 행동이었고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으로서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사람이 상대방에게 향했던 비난에 있어서 내가 잘한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이나 내 삶에 있어서 지대한 환경이 내 과거에 내가 부모 밑에서 살았던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이만큼의 삶이 그들의 삶이라면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요, 이성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의지에 있어서 지배를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윤리나 심리나 어떠한 정신 분열이나 여러 가지 과학이나 이런 것으로서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에 살던 삶보다 내가 조금 나아진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되고요.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가 되고요. 사망의 권세, 마귀의 자녀가 아닌 생명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있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환경까지도 지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변화에 있어서 소망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소망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들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받아들여야 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들어야 한다는 건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이런 변화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게 되었고 내가 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배를 받는 삶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듣게 되고 먼저 들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먼저 들었던 삶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하면은 변화가 있어야 하며 변화된 삶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삶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나 선교로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삶 자체로부터 내가 예수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지배를 받는 그 삶 자체로부터 선교나 전도로서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은 반드시 그 임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요즘 김수미 아줌마가 할머니가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전파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변화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은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누가복음 8장,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8장 16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간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하시라라고. 여러분 여기에 없는 자는요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가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이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밝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변화된 삶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면은 변화된 삶, 이 변화된 삶에는요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치의 변화가 있고요, 이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 방향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가치를 두었던 세상 나라에 가치를 두었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로서 바뀌고요, 내가 세상을 향했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으로서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누가복음 9장 1절과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었는데 바뀌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삶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지배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9절 말씀 보도록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여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불렀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몸된 교회 공동체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꿈을 꿨다고 해요. 병 고치는 그러한 꿈을 꿨다고 해요. 그것이 교회에게 주었는데 성도에게 주었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권위가 있는데 능력이 함께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또 성령을 따라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그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줄 아는데요, 그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가운데 여러분 병 고쳐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것을 확증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운영 박사 결혼지옥에서도 언급했는데요, 그 결혼지옥 그 프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도 더 많이 일어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더 많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일 자체의 목적이 있다면은 여러분 퇴마사나 교회 없어도 돼요. 치료사나 병원이나 의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하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들로서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말씀이 있고, 그들이 없으면, 전하는 자들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런 권능을 줬느냐? 그 권능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거예요.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러 내보내시며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고 있는 자들을 고치려고 세상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들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 변화된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줘서 세상과 짝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이 고통하고 앓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삶에 있어서 나타난 변화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냐면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과 새로운 삶의 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조금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기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을 때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치가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했던 삶의 방향에 있어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에 있어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 가치 있는 삶에 있어서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뒤를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으뜸이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으뜸이 되고 고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나라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앓는 자를 고치려고 내보내셨던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분을 따라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삶의 가치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선은 불렀죠. 그 다음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 두 가지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느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삶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보내신 자의 뜻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여행은요, 우리가 말하는 어디 휴양지 놀러가는 여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렇죠?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보냄을 받은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하는데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자, 누가와 마가와 마태는 조금 달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더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누가 옳은 것이냐, 누가 틀린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더 풍성한 의도로서 읽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여기는 지팡이 갖고 가래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을 입지 말라고 여기는 지팡이하고 신을 신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가는 무엇을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냐?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신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먹으라 하죠. 마가는 이 행동을 출애굽하는 새로운 출애굽하는 삶으로서 표현했다면은 누가는 그와 달리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다 가지지 말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가져올까요? 이러한 차이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당시 순회 강연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지팡이를 갖고 옆에 이 전대를 차고 순회하면서 강연하면서 강연비를 받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팡이하고 전대를 차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과 강연자들하고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도 그냥 강연하고 강연비를 받는 사람이구나, 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강연을 하느냐? 싹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질 것을 염두해서 이 누가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그들이 비춰진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될까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의도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의역한다면은 싹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를 두고 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싹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나요? 구별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노래를 듣지 않고 세상 연속곡을 보지 않나요? 그걸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가 아니라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가치가 들어오면은 그런 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우선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행을 위하여라는 삶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어서 전파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삶을 살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선교가 되는 것이고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라는 것은 빨가벗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싹을 위해서 강연하면서 그 싹을 목적으로 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한다면서 간증을 하면서 싹을 얻고 사는 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와 같이 살아야지 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이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와 같이 저절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자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변화된 자가 아니라 여러분 거꾸로예요.
변화된 자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삶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고 있어서 살아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그와 같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살기를, 자, 방향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살고자 하는 방향이 있냐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당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고 했더니 당시 순회 강령자들은 그와 같이 삶은 살았어요. 형식은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싹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이 말은요, 들어간 곳에 떠날 때까지 떠나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사기서를 보면은 사사시대 때 레위 자손이 그 레위 지파의 땅을 떠나서 미가 집에 거하는데 미가 집에 머물다가 단 지파가 와서 제안을 해요. 더 큰 한 집안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지파를 섬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안했더니 레위 자손이 미가 집을 논의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파로 그냥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예요? 싹을 위해서 떠난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 떠난 거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가난한 성도가 이 부흥 강사를 대접한다고 초대했는데 어떤 부한 성도가 강사를 다시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초청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사는 먼저 들어간 가난한 집, 그 성도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만일 그러하지 않고 부자 성도님이 나를 초청했네 하고 가게 된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한다면서 더 나은 곳으로 갔겠네, 더 좋은 것 준다니까 갔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리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은요 늘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그래서 늘 어디를 보고 살게 되냐면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땅이라는 거예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음식, 이제는 요만큼 평수로 살면 이제는 이만큼의 평수, 화장실 한 칸이면 이제는 화장실 2칸, 늘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대전에 이사 와서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사할 때마다 사는 거처로 인해서 불편했는데 그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불평되지 않았어요. 집이 좁았어요. 집이 좁든 집에 수납할 곳이 없든 물을 쓸 때마다 오수가 역류해서 거실 바닥을 덮이든 집에 환기가 되지 않든 그래도 그 집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라는 것이 늘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전엔 그와 같은 삶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땅의 가치를 두었을 때, 그와 같은 삶의 가치를 두고 살 때는,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소망을 둘 때는 그 불편함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화 대사지요.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사도세자라는 영화에서 바뀌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하죠.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변화되기 전엔 그와 같은 삶의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변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땅에서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에 내가 소망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죠.
그것도 종교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날 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죽어서 가는 것 정도로만 믿었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것이지 그 정도로만 믿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있어서 분리하여서 살아가는 이분론자로서 이중적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죽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들을 얻으면서 살겠지. 그러면 때로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을 얻기에 있어서 소망하면서도 늘 머리는 땅을 두고 땅에서 속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소망을 품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모든 성도가 그와 같은 삶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앞서서 보았던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자 보세요. 없는 자는 전 그때 없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둔 자였어요.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나니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지요. 지금까지도 있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중간 정도 이쪽 위쪽 지방하고 이 아래 지방 이집트, 시리아, 유럽 있죠. 지금은 이 중간 지대의 통로로서 살았죠. 근데 이들이 지날 때 여기 사마리아 땅도 있고요. 근데 이들이 지날 때에 부득이하게 이방인 땅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 사람의 땅을 지날 때 이 유대 사람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왜 떨었느냐? 이방인 땅을 밟았던 그 부정함을 털어버리는 행동으로서 털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사람이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상속받은 자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떠한 혈통이나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부나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부한 청년 가르쳤죠.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떠한 부나 권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여기 병을 고치더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이 병 고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자나 12살 그 죽었던 여자를 살렸던 것은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자 믿음 봤죠? 미신적인 믿음이었죠. 12살 죽었던 여자아이는 본인이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나음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죠. 내 손에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근데 그 일을 몸된 교회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주고 그 일을 지금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라는 접속어가 빼졌어요. 분봉왕 헤롯이, 자, 이것은 제자들의 삶을 말해요. 이제 헤롯의 삶을 볼게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할 만하죠.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라 라고 하는데, 여기 요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엘리야는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요한은 죽었어요. 이 분봉왕 헤롯이 목을 베어서 죽였죠.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 저 역시 설교하려면은 다시 성경 역사를 살펴봐요. 이 헤롯 너무 지긋지긋해요. 누구인지 알려면은 정말 성경 역사를 다 뒤져봐야 해서 너무 지긋지긋한데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68년 유다 마카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유다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고 나서 북쪽에는 그 셀레우쿠스, 남쪽에는 프톨레미 마우스가 지배를 하면서 이 사이에 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끼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주전 168년 유다 마카비로 인해서 유다가 100년 정도 독립하게 되었는데 이 마카비 혈통을 중심으로 무엇이 세워지냐면은 하스몬 왕조가 세워진다는 거야. 하스몬 왕조. 근데 이 하스몬 왕조 거의 끝날 때 장남하고 하스몬 왕조 계보를 보면은 거의 끝날 때 이 장남하고 어디 있죠? 여기 장남하고 이 차남이 이 권력으로서 다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권력을 다투게 되는데 이 장남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이쪽에 붙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이 뺏기면은 자기들의 목숨이 밑으로 오니까 이두메 사람 안티파르테를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차남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그 예루살렘에 진입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게 폼페이우스죠. 이두메 사람 안티파르테를 유다 행정장관으로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헤롯 대왕이 당연히 왕위를 유대 땅의 유대 왕으로서 임명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헤롯 대왕은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혈통에 있어도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안티파르테 다음에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할 때 아이를 다 죽인 사람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열등감을 해결하고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스몬 왕조, 유대 혈통이죠. 그 하스몬 왕조 미리암네하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중에 왕위를 요구했던 이 여인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요구해요. 그 일이 자기에게 왕위를 넘겨왔다고 하고 아내도 죽이고 장남도 죽이고 차남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왕위에 대한 도전을 할 경우는
살해도 서슴지 않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에서 왕이 일어났다고 했으니 얼마나 뭐였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네 번째 아내가 있어요. 네 번째 아내. 이 네 번째 아내 말타케가 아켈라오하고 헤롯 안티파스를 낳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분봉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인이 다섯 번째 여자가 헤롯 빌립을 낳았는데 이 인물들이 바로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로디아의 아내 빌립은 동명 이인으로서 다른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헤롯 대왕이 이들에게 넘기지 않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 다음 헤롯 아켈라오에게 넘기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이 너무 심해서 유대인들이 이걸 로마에 고발해서 이 사람을 해외시키고 폐지시키고 로마 총독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설명하면은 그래서 이들이 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자녀 3명에게 이것을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분봉왕이라는 것은 왕이 아니라 행정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죽을 때 로마에게 청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들을 유대 왕으로 승계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로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 왕으로 승계를 한다면은 분봉왕이 아니라 왕위를 승계를 하면은 승계할 자에게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자에게 승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그 왕위를 얻고자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 왕으로서 승계하고자 얼마나 경쟁했겠냐는 거예요. 헤롯이 살해됐던 두 번째 아내 헤롯이 살해했던 이 미리암네 두 번째 아들 알렉산더하고 아르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장남하고 차남 중 이 차남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여기 나왔나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벌레가 먹어서 충이 나서 죽었던 자기가 연설하다가 벌레 먹었는데 충이 나서 죽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그의 동생이 누구냐면 아리스도 블루스. 이 아리스도 블루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루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한 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리스도 블루하고 헤롯 아그리파 여기 헤로디아 나오죠. 헤로디아 세례 요한의 목을 그 딸의 춤추기 위해서 요구했던 자. 그 다음 여기에 아리스도 블루가 있는데 이 인물은 여기에 쓰여있지 않아요. 헤롯에 가게 돼요. 자,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아리스도 블루 로마서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루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이렇게 아리스도 블루하고 헤로디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가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혈통에 왕이 될 수 없으니까 혈통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빌립이라는 아내 헤로디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자기도 왕위에 있어서 질세라 헤로디아의 딸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책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헤롯 안디바는 혈통을 채우고 헤로디아는 권력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죠. 그러고 헤롯 빌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헤로디아의 딸하고 살로메하고 혼인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 모두가 유대 왕이 되고자 권력을 승계하고자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와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얻고 왕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부를 얻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 이익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왕처럼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모셔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상 나라의 우상이 뭐냐면은 물질이고요, 힘이고요, 권력이고요, 즐거움이고요. 모든 사람이 물질을 따라 살며 웃고 울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가치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상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느냐, 세상 나라가 줄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권세를 가지고 사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며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앞에 두고 예수가 누군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온전히 보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 온전히 본다면은 그분의 가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그분의 크심을 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 보게 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좀 솔직해 볼까요? 정직해 볼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나요? 우리는 땅에서 세상 나라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뺏겨두고 살지 않나요? 그것이 지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울고 웃고 있지 않나요? 앞서서 언급했던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루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글이 한 절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글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아리스도 블루라는 것은 하스몬, 앞서서 봤던 것처럼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가 헤롯 안티바가 죽고 헤롯 아킬레오 북정으로 로마 총독이 물러나고 헤롯 빌립이 제쳐지고 그 다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땅의 왕으로 승계받고 나서 그가 왕위를 승계하고 나서 그가 자만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벌레 먹어서 죽게 됐죠. 근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 하스몬 왕조라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면은 유대 왕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고 당시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친분이 있어서 그가 유대 땅의 왕위를 승계하게 됐는데 칼리굴라도 죽고 헤롯 아그리파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됐는데 그러면은 누가 유대 땅의 왕위를 이을지 않으면은 바로 로마서 16장 10절에 나온 아리스도 블루라는 사람이 왕위를 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왕위를 잇지 않아요. 칼리굴라가 죽고 다음은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 황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리스도 블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아리스도 블루? 아니 혈통으로는 하스몬 왕조의 직계 우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의 왕으로서 승계하지 않지? 그는 로마 황제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완전히 금수저인데
근데 그 아리스토블루가 로마 교회에 남아서 로마 교회 성도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에게 무난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하스몬 왕조의 혈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스몬 왕조의 혈통보다 유대 지역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로마 군주에게 충성을 하고 가이사가 내 주인이다 고백하는 것보다 화려한 왕궁에서 세상 노래와 가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방향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로마 교회에 남아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절대 주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혈통이니 자기가 왕이니 금수저니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직방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않고 완전히 살기를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결단했던 것으로서 아리스토블루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루의 권속에게 그의 가족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의 결단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의 가족 전부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 교회에 남아있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살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나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볼 때 당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MT를 봤을 때 야 너만 술 안 먹어? 나는 안 먹어 라고 할 때 세상은 당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루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영어를 읽지 못해요. 영어를 읽지 못하는데 영어 번역본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혹을 이겨낸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정함을 받은 아리스토블루에게 인사라고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혹받은 것을 이겨낸 것이 뭐냐?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헤롯 분봉왕과 달리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었던 삶에 있어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험을 받았던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삶을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삶이 크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 나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버리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삶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볼 건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시니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하고 세상 나라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하고 비교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속한 삶이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세상 나라의 권력을 맛보고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능력과 권세를 갖고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오니 주여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악한 무리의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결단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권속으로서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부로 하겠습니다. 그 찬양이 없나? 사모님, 아니 그 찬양 좀 여기서 찾아줄 수 있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그 찬양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지 않나요? 성경도 이렇게밖에는 비교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데오빌로 카카가 그 카카라는 이름을 빼고 데오빌로라고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마칠 때에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빼고 이런 변화된 삶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땅을 머리를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근심과 걱정을 그 불안을 해결하고자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그 세상 나라가 두고 세상의 수단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함을 받아서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일어서가야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날마다 눈의 시선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삶이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크신 그 사랑과 권세와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자로서 이겨나가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회를 세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부로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아버지 세상의 크고 세상의 그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풍랑을 잠잠하라고 나를 살피려고 하는 그 두려운 세력을 예수의 이름을 꾸짖어 들어가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악한 세상을 향해서 꾸짖어 나가고 아버지 그 악한 세상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에 있어서 건져내며 변부쳐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하는 자들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 역사에 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수원을 아프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남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세월을 허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었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세상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시간을 원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하는 자들로서 쓸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싶어합니다. 조실한 하나님 아버지 더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세상 나라 가운데 속한 자와 같이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자녀된 삶으로서 세상을 탐망하게 하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로서 이 세상 나라를 이기는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앞에 두려워 떨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이 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세상 나라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써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고 교회 가운데 세상 나라에 그 속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고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찬양하고자 결단한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예물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시간과 몸을 들였던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물질이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리오니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서 아버지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서 새롭게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영상으로나 아버지여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령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6월 2일하고 6월 3일 서울에서 집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되도록이면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달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으켜달라고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그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4개월이거든요. 그 4개월을 기도로서 준비하고 예전에는 집회가 있다고 하면 교회에 집회가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매일 저녁 나와서 교인들을 기도로 훈련시켰어요. 그런 각오로서 결단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부흥을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자고 했죠. 그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